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세간적인 축제도 있고 좀 출세간적인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세간을 떠난 출세간적인 축제 가운데도 부처님이 탄생하신 4월 초파일날 축제도 우리한테는 다시 비길 수 없는 그러한 기쁘고도 위대한 그런 축제입니다. 또는 부처님의 출가일, 또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열반일 모두가 다 우리한테 소중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벌 8일, 나벌 8일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신신유한 의의를 부여한 축제는 다시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 자기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생활한 사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생의 정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정도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펴주시고 또는 일체 존재의 생명의 실상을 밝히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축제입니다. 이번에 용년정진을 통해서 우리 스님네들 또는 제가 불자님들 참 장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또는 인연이 성숙되지 못해서 잘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안 눕고 공부한다 하는 그러한 서원과 의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안 눕고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키우들어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구라존자는 무병제일 바구라존자입니다. 무병제일. 승려가 된 다음에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병제일이라. 또는 140세까지 살아서 장수제일이라 가장 수명도 길게 살으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바구라존자가 승려가 돼서 비우예를 받자마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눕고 안 자고 그렇게 했다는 모입니다. 물론 앉아서 끄뻑끄뻑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셨겠지요. 이렇게 자기 평생 동안 안 자고 안 눕고 또는 일정이 주로 하루에 한 끼만 딱 자시고 이런 분이 자기 평생 동안 한 번도 아파도 안 보고 장수도 목숨도 제일 길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특별히 잘 태어나서 이랬다고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기능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서커스 하는 그 사람들 서커스 보이나 서커스 거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서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줄 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수련을 겪고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인간성이 무한성으로 비약할 수 있는, 무한성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어른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참 그야말로 참 비참한 일입니다. 네가 옳고 내가 그렇고 또는 내가 옳고 네가 그렇고 하는 그러한 악의다툼 가운데서 인간이 수라장은
도저히 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자기가 금생에 나와서 보고 또는 배우고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기 가치관을 세운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김가란 사람과 박가란 사람은 배움도 다르고 인생 체험이나 그런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 상황에서 그런 것을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두를 홍매일정설이라 마치 뜨거운 화로에다가 눈 한 줌 둘이 내면 그냥 근시에 녹아버리듯이 부처님 법은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가 다 하나의 걸로 돌아가는 모두가 본래가 하나라는 그런 도리를 깨닫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현상적인 상에 있어서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적인 생명 자체, 생명의 실상 그런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도 분별 시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나요 너요 또는 옳다 그렇다 하는 이런 것은 헛비비같이 그림자같이 이런 것은 사실은 실존적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는 편하기 위해서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하필이면 그렇게 괴로운 용맹전진 같은 그런 짓을 무엇 때문에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 중생들이 현상적인 문제만 가지고서는 자기의 참다운 행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1차 사유 활동을 하게 된 우리 인간들은 어느 me로나 완벽을 구한단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을 모르거니와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의식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장 완벽을 구한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가장 아름답게 되고 싶고 또는 능력도 무한대로 다 갖추고 싶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느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한 것을 바라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현재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것은 무한을 구하고 우리 능력은 지금 유한적인 상대적인 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때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것이고 인간은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나 행복도 마땅히 우리가 완벽한 그런 행복을 구합니다. 참다운 자유를 구하고 또는 평등을 구해봅니다. 행복이 되려면 자유가 응당되어야 쓰겠지요. 또는 평등이 되어야 쓰겠지요. 또는 평화스럽게 되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다운 평화 이런 것도 본래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도를 모르면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간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아무런 것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재물도 많이 있고 또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완력도 상당히 세고 말입니다. 지혜활동도 능력이 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유한 상대의 것에 불과합니다. 안다 해도 그 제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금생에 태어나서 느끼고 보고 배우고 이제 생각 그런 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무한한 것을 구하는 우리 인간들이 참다웁게 우리한테 주어진 행복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중생들에게 정말로 참다운 영생이 죽지 않는 행복,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행복, 이런 것을 깨닫고서 가르치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앞서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라 하는 일여평등이라 모든 것이 한결같이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 위에서 천차만별로 우리 중생이 있습니다. 다시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진여불성을 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체, 이러한 생명체 위에서 모든 존재가 생성된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하나의 영원적인 생명체 위에서 모든 존재가 생멸변화합니다. 죽고 살고 낳고 죽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다에서 무량무견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무량무견이 바다에서 바람 따라서 천파만파 파도가 일어나고 또는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와 똑같은 것에 진여불성이 바다에서 우리 중생이 생멸 변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라 하는 영원적인 생명 바다 위에서 일어난 생명의 거품, 생명의 파도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가 좀 높고 또는 낮고 또는 거품이 크고 작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본질에서는 물이라는 그런 원리에서는 똑같이 하나이듯이 우리 중생도 조금 잘났다 못났다 또는 사람이다 다른 동물이다 식물이다 광물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한결같이 진여불성의 우주의 생명 위에서 인연 따라서 일어난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다른 도인들도 다른 가르침을 읽은 성자도 알으셨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교리 체계로 가르치는 체계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본 바탕이 무엇인가, 인생과 우주의 본 실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생사를 해결해야 하시겠다, 영생의 행복을 얻어야 하시겠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그와 같이 생사가 없는, 낳고 또는 병들고 늙고 죽는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참다운 행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누구나가 그런 행복을 다 구합니다. 그러나 세간적인 상대 유한적인 시기로 해서는 그런 행복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인도 그 당시에 바라문교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육사외도라 그 당시 위대한 스승들을 다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재주는 좀 있고 산내에 들어서 신통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지만은 해탈이라 하는 우리 인생고를 삼다육계 다 없애버리는 해탈이라 하는 인생고를 없앤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죽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쓰겠지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죽음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는 것이 정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달은 분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발가바외도한테 가서 고행주의를 배웠던 고행주의를 부처님께서 육사이도를 방문한 것은 다 그것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해석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다 그런 것은 헛것이고 마지막 판에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그것만 진실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그런 경험은 모두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바 그 신선한테 가서는 고행주의를 배워서 고행주의를 배우는 그 가운데서 욕계번뇌를 초르는 법을 다 익혔단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진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욕계번뇌는 그대로 두고서 욕심을 내면서도 내 공부가 무정이 되었다 또는 깨달았다 이런 분도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부처님을 그와 같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욕계 본래, 잡욕심 또는 먹는 욕심, 이성 욕심, 이런 욕심을 분명히 완전히 떠나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벌써 발가바 외에도 고무도한테 다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천이라 하는 색계천이 청정한 천, 욕심은 다 떠나버리는 그런 천상이 이제 범천이다마는 범천에 올라가는 법을 분명히 배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히려 범천이라 하는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법이지 참된 해탈이 못 된단 말입니다. 내 생명의 근본을 모른단 말입니다. 범천에 태어나는 그런 또 복이 다 떠나면은 복진타락이다. 복이 다 끝나는 것은 다시 뚝 떨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라라카라마, 그 당시에 수정육이라 이제 3년을 깊이 드는 이제 아라라카라마한테 가서 또 배웠단 말입니다. 그럼 아라라카라마는 범천보다도 훨씬 더 위에 무소유처, 무색계의 둘째 하나를 무소유처, 거기 올라가는 선법을 닦는 분이란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색강원 부처님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그냥 또 잘 닦아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법을 습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무소유처라 하는, 비록 욕계를 떠나고 또는 색계를 떠나고 또는 무색계의 첫째 하늘을 떠난 둘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선법이지만은 이것도 욕망은 비록 다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본래 면목을 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다만 무소유처럼 하는 하늘에 올라가는 법이지 이것도 법이 닿으면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르라카라마의 아들인 우다카라마 부타, 이분이 공부가 더 깊다고 그래서 이분은 또 방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분은 3개의 모든 하늘인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나 3개의 천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법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있고 또는 축생리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지옥도 분명히 있듯이 천상도 욕계 또는 색계, 무색계, 우리 인간이 욕망이나 번뇌의 무게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그런 3계 제천, 3계 제천의 가장 꼭대기가 비상천입니다. 그런데 우다가라마부터는 그와 같이 비상비대한 천, 3계의 가장 꼭대기 하늘에 올라가는 선법까지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또 이윽고 삽시간에 그냥 비상천에 올라가는 선법을 다 이제 완전히 습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생 자리인 것인가? 그거는 다시 후퇴 않는 자리인 것인가? 상대적인 세계를 하는 것은 어느 천상가나 어디 가나 또 거기에 올라갈 만치 공도에 끝나면 다시 뚝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도 비상처라는 3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선법이지 해탈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영생의 법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법을 떠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묵을 때도 없겠구나. 이래가지고서 보리수하에 앉으셔서 무사되어라. 현실적인 소송은 없이 그냥 공부해서 인간 자체, 인간 자성, 인간 본래 면목을 완전 깨달음으로 해서 참다운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이 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 생명이 본 바탕 깨달은 분이 부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가바 외도한테 가서 벌써 욕계 번뇌는 떠난 법을 다 마스터하셨고 그 다음에는 색계 번뇌라. 색계 번뇌는 미세한 아름다운 세계가 색계 번뇌입니다만 색계 번뇌를 떠나는 세계를 다 습득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뚱아리 물질은 하나도 없다. 물질은 하나도 없이 다 물질 세계만 떠나버렸지만은 우리 번뇌의 세계, 문명세계라 하는 것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구분을 아직 못 떠난단 말입니다.
자연과 나도 통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거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자연과 나도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구 과학주의나 다른 종교 가르치면 자연과 인간을 둘로 갈라서 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자연도 나도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치면 인생의 참모습, 일체 존재의 참모습을 훤히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참다운 평화,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행복되고자 해도 내가 무엇인가 또는 그대가 무엇인가 일체 물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좀 안다고 생각해도 물질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참다운 자유도 참다운 평등도 참다운 평화도 없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응당 자기한테 더 좋게 하고 남한테는 좀 그 다음으로 문제를 설정하였지요. 이렇게 될 때에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이래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인간 세상은 모두가 다 근본은 물질이겠지. 물질이 그런 경험도 해보고 또는 모두는 다 마음이겠지. 마음결지 하지만은 우리 범부가 마음결지 하는 것은 모두가 내 마음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광물이나 식물이나 또는 어떤 공기나 모두가 다 본래가 마음이다. 이런 정도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마음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고 저것이고 내 몸뚱아리고 또는 물질이고 광물이고 또는 조그마한 알갱이 한 원소라든가 원자라든가 모두가 다 마음으로 본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강도가 강한 다이아몬드도 이것도 마음이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내내와 이제 탄소의 결합체 아닙니까? 탄소는 산소와 이제 수소와 이것은 원자 핵과 이제 전자와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자가 7개 있는 것이 탄소 아닙니까? 어떤 것이나 이렇게 모두가 다 어떻게 원자 핵과 그런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가? 원자 핵과 중성자와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결합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가장 본질이 이것이 순수한 생명,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산이나 넷이나 광물이나 어떤 것이나 분석에 들어가면 끝에 보면 다 불성이 되어버립니다. 불성이.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도를 분명히 알아채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지 참말로 그 참다운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해서 분석에 들어가고 캐들어가는 그 보면 종당에는 다 진의 불성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진의 불성은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심조라 모두가 다 마음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불교는 마음 이론주의입니다. 불교는 불성 이론주의입니다. 불성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성입니까? 불성을 참말로 깨달아서 완전 무결하게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는 서로 충돌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떠나고 또는 공간을 떠나고 시간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과일과 다 떠나 있습니다. 시간을 떠나고 또는 공간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에 있던 것도 그만 미래에 있던 것도 지금 현재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공간을 떠나기 때문에 그냥 훌쩍 날아서 묵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는 원망에 갇히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합니다만은 몸을 호이 말려서 육도 하고 어디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습관성, 번뇌 습기가 미처 못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침 습관성, 금생에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우리한테 축적된 그런 습관성, 또는 과거 전생에 더러는 잘못 살아서 지옥도 거쳐오고 또는 악을 거쳐오고 그런 때 축적된 그런 습관성, 이런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경망한 사람들은 이치로만 좀 알면은 공부가 거의 되어버렸다. 이러나 사실은 습관성이 못 빠져나오면은, 습관성을 다 못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한테 있는 불생 공덕, 우리 자성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서가모니가 하신 모두가 다 우리 중생과 더불어서 호리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각 도인들 말씀입니다. 과불공덕 분유불수라, 부처를 성취해가지고서 과불공덕이라, 부처라는 그런 결과를 성취한 그런 공덕이 우리 중생과 더불어서 분유불수라, 눈꽃만큼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조국사력이나 달마어력이나 다 도인어력은 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공덕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공부하기 멀었단 말입니다. 현대의 과학이 얼마나 그야말로 참 놀랍게도 무시무시합니까? 원자 핵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에서. 그런 것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발휘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정말로 캐들어가서 마음의 본바탕, 시공을 떠나 시간 공간을 떠나고 일체 존재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성을 우리가 충분히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없다고 봐야습니다. 그렇게 우선 마음을 해방을 딱 시켜버리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 마음, 또는 달마스님 마음, 서한대사 마음, 우리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개발을 허고 못하고 자유뿐인 것이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이 어리석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어리석은가 하면은 나한테 갖춰있는 것을 미처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도인들은 키움먹으라 지금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백장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키움먹으를 알아왔습니다. 소를 타고 지금 가면서 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은 지금 그런 격입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가 소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지금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재리도 없고 나는 어디가 몸도 편찮고 이러니까 나한테 갖춰있는 불성은 석가모니한테 갖춰있는 불성만은 못 오지 않는가. 이렇게 오면 키우시면 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 우리한테 갖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를 타고 가면서 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키워먹으러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안 다음에는 우리 jon생이 아직은 진리가 안 보여서 그야말로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니까 또 백장스님 말씀이 키우가라. 그렇게 안 다음에는 그냥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쓰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 알고서
이치만 알고서 참다른 진리의 고향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우리 불교 말로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는 마음을 열고 하는 공부라고 못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그런 무한이치에 무한의 가능성 또는 영생 해탈의 그런 행복을 다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원래 갖추고 있는 참다운 진여 불성을 우리가 이제 개발할 것인가, 찾을 것인가. 이런 것을 못 찾는 것 때는 참다운 인간은 못 됩니다. 참다운 자기가 못 됩니다. 어떤 것이나 평등 무차별하게 다 원만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아버려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안 말입니다. 바른 견해를 안다면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 자리를 나나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본래가 생명의 본바탕에 붙여라. 이렇게 안 다니는 보인이라 보도 은편 따라서 보림이랍니다. 말합니다. 보인이라 가출 보자 맞들임자 말입니다. 그 소중원이 갖추고 소중원 우리가 이제 가꾸고 진겨 나간단 말입니다. 나도 너도 본래는 모든 것도 다 진여 불성이 아닌가 이렇게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는 우리 습기가 촉적됐기 때문에 그냥 또 경계에 부딪히면 내가 있고 또 나한테 좋게 하면은 탐심이 생기고 나한테 싫게 하면 힘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도 너도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평등 무차별이 진여 불성뿐이다. 이 자리를 소중은 우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이른바 안 떠난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안 떠나기 위해서 연불이 있고 주문이 있고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에 본래 깨달음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는 것이 따로 없고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지칭할 것도 그때는 없단 말입니다. 참다운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 몸뚱아리만 위해서 봉사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 몸뚱아리만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진리 심판을 받습니다. 공자 말씀에도 순천자는 하늘의 도리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그때는 성하고 역천자는 하늘의 도리에 또는 반영한 자는 그때는 이제 망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지 진리에 배반하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진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자기들 집단만 생각하고 자기 국가만 생각하고 자기들 무슨 당만 생각하고 이러한 길은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꼭 진리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진리에. 내 몸뚱아리가 진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림자 같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하나의 세포의 계약에 불과한 이 몸뚱아리가 그런 것이지 삽시간도 잠시 찰나간도 고유한 몸뚱아리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 나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1초 전인 나와 1초 후인 나와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세포가 결합되어서 이런 모양이 생긴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야 고집을 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이것이 견해입니다. 과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비극이나 인간의 그런 불안이나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 몸뚱아리, 지 권속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서 인간의 비극이나 갈등이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떠나버리면은 그냥 즉시에 사회를 펴놓고 자기도 펴놓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길이 석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고 공자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칸트나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그런 현대는 모두가 다 성자는 미처 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길을 알고 지향한다 했단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행동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확실히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불교만 두고 보십시다. 불교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2500년 이상 지금 흘러안 버렸습니까? 2500년 동안에 무수한 성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현재도 오히려 과학 많은 시대에도 물질만 숭상하는 과학 많은 시대에도 지금 10억 이상 불교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가지 비판을 다 지금 거쳐왔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예수가 지금 간지 1900년 이상 세월 동안 그 기독교 교리 때문에 순교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포트미스나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모두가 다 자기들 생명을 다 바치고서 증명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오히려 15억 인구가 기독교 믿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에 비해서 모든 것을 다 소상이는 말씀을 모두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항시 가끔 말씀합니다만 예수는 30세 교화 선상에 나가서 33세에 가신 분 아닙니까? 단 3년 동안 교화했단 말입니다. 또는 예수는 그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한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교리체계를 어렵게 말씀도 할 수도 없고 또는 예수가 그때 교화한 그 교화 대상은 모두 가리리 해안이나 뭐다 그런 데서 이제 어부나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 무식쟁이한테 대해서 우주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또는 우주시장이 무엇인가 그들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00년 세월 동안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제 흘러내려오고 지금도 15억 인구가 믿고 있다. 이럴 때는 1차 우리가 다 지지라고 긍정을 다 해야 쓰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현대 20세기 문명에 와서는 내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 우주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몰라서는 이 20세기 갈등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실존 철학이고 또는 갖다 과학 철학이고 다 나와서 그런가 저런가 조금씩은 다 말했지만은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로 딱 묶여지는 그런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만법 규율이라 기독교고 또는 유교고 도교고 이슬람교고 모두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렇게 혼돈하고 궤도가 없는 이런 때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그냥 단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참다운 생명 자체의 가르침, 참다운 생명 자체를 바로 들고 나가는 참선을 배운단 말이에요. 참선은 무엇인가? 참선은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그대의 마음 바로 딱 가리켜서 마음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음. 1차 우리가 이론적인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 그대로 부처다. 천지 우주가 마음뿐이다. 이렇게 아는 것에는 사실 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별정이라 불인문자 교회별정이라 문자를 세우지 않고 부처님 84,000 법문 밖에 있는 가르친단 말입니다. 내 마음 또는 그대 마음 또는 동물 마음, 식물 마음 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결합된 정도, 우주 질상인 그런 진의 불성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활동이 있는가, 그는 양상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은 똑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산을 보고 또는 하나의 개를 보고 소를 보고 다 모두가 다 부처의 화신도 봐야 쓴단 말입니다. 종생이 나 따라 있고 내 따라 있고 말입니다. 산 따라 있고 내 따라 있고
또는 다른 종교 따로 있고 이렇게 뿌리 생각할 때는 번절 시비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선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바르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화신이구나. 모두가 다 그대로 부처님이구나. 화신이나 보신이나 법신이나 원래 그것이 구분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구분하는 것이 구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바다에서 바람 따고 일어나는 그런 파도나 거품이 크고 적다고 그래서 물이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물이듯이 거품이 큰 거품이나 작은 거품이나 똑같은 물이듯이 우리 중생도 잘나고 못나고 또는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런 것은 이것은 다만 허망은 우리 중생에 갈라서 그런 것이지 본체, 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하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보임수행입니다. 보임수행이라.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보임수행을 하셨어. 보임수행이라. 다 부처님 성품이다. 다 부처님이다 말입니다. 하마 이 자리를 떠날까 봐서 떠나면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생사입니다. 밉다는 생각, 그대가 나와 달라는 생각, 그 생각만 한 생각만 해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벌써 억나버린단 말입니다. 참선한 사람들은 그러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우리가 적군과 이제 칼을 겨누고 싸운단 말입니다. 구나발파라는 인도에서 중국에 온 그런 도인한테 이제 어느 이제 불자가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런테는 어떻게 왔습니까? 그런테는 가서 싸워야지. 벌레가 법을 본다고 생각할 때 벌레가 적이 없고 내가 없고 남이 없고 왜 싸웁니까? 내가 없고 남이 없기 때문에 다 저쪽도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을 생각하고 저쪽도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어떤 때는 인연 따라서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또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본 바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운다 하더라도 저쪽과 나와 원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싸울 때는 참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인 것들은 평화스럽게 화해를 한단 말입니다. 또는 그렇게 저쪽과 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심점심이라 내 마음이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런 데가 있는 자기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시면은 그냥 기복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남아인타오를 환세음보살 우리가 기도 모시고 한 번 하면은 기도 모신 그 정성이 바로 간단 말입니다. 신여불성은 시공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으나 삼천대천세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때는 바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히 바르게 알으셔야 합니다. 바르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바르게 닦아야 쓴단 말입니다. 바르게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열어버리고서 이제 보임 소용한단 말입니다. 참선 소용은 사실은 바로 보임 소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선이라고 말을 붙이더니 벌써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일여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고 다가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나한테 함부로 예수되 문자로 표현도 못하고 말로 표현도 못하고 말입니다. 나한테 함부로니 영험스러운 모든 그런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미치지도 못하고 문자로 표현도 못하고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와같이 일체 상을 다 떠나버린, 상을 떠나고 또는 가짜 이름을 떠나버린
이름을 떠나보면 그 자리를 분명히 틀기 위해서 화두를 든단 말입니다. 연불도 우리가 부처님이 저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밖에나 아에나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님 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연불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 안이나 밖에나 우주가 다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바로 그것이 참선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차별을 내세우지 말고 자타, 시비 그런 것을 내세우지 말고서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딱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만이 반면을 하든지 또는 하나님 부르기가 좋아 하나님을 부르든지 그때는 모두가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아집과 법집을 떠나는 자리가 돼야 참선한다고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집과 법집을 떠나는 자리가 돼야 참선한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습관성을 놓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쉽게는. 우리 공부하는 방법을 딱 선택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을 확 열어버려서 모두가 다 일요평등이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긴 알지만은 그냥 생활에 부딪히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강한 의지로 해서 그 마음을 지켜야 쓴단 말입니다. 걸어갈 때도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고 하면은 그냥 그런 우리 마음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만 하마 모두가 다 진여불성이다. 그 마음이 조금 더 흐리게 들세라. 그 마음 지키면서 가야 쓰는 것이고 밥을 먹더라도 밥을 먹는 동안에 하마 그 마음이 사라질세란 말입니다. 공부는 간당이 없이 해야 분별 시비하는 마구니가 못 치먹습니다. 전부 하나인데 돌려보고 세수를 보면 바로 그것이 마구니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이것도 응당 그래야 쓰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다른 사람의 어머니나 본래는 같다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그래야 참다운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서는 시험도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으로 안 익히는 그런 상황을 다 겪으시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생심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 인생이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등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감투를 쓰고 국회의원 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 많지 우리의 본래 면이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영물이나 중의나 화두나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 공부하는 방식대로 간단히 없이 사이 없이 공부를 이어져 나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의 군량, 우리 마음의 볼륨이 차근차근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천지 우주 생명 하나가 딱 돼버려야 쓰겠지요. 참선은 마음 열고 하는 공부입니다. 참선은 아집이나 법집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무소유의 경지에 이까지 가지고 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입니다. 비록 우리 버릇 때문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한 의지로 해서 그 자리를 보임을 시켰습니다. 보임을 갖출 보자 잘 보온단 말입니다. 잘 보고 또는 간직해서 순간도 빠뜨리지 않아야 쓴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금생